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은 예루살렘인데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바로 오기 전에는 이제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어요. 별로 멀지 않은 동네인데 바닷가에 있는 동네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그곳에 가이사랴에서 머무를 때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 있잖아요. 그분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얘기하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결박이 돼가지고 고생을 겪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도 바울만 들은 게 아니라 그때 거기 그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울면서 말렸습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당신 가게 되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도 나는 가야 한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혼자만 가는 일이면 이게 작은 일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무르려면 그 집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집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가는 목적 자체가 구제 헌금도 가져가는 거지만 자기가 그동안에 그 20년 가까이 선교했던 그 선교의 열매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 대표들과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 대표들을 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같이 올라가고 있는 일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당시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카리의 난이라는 난이 있었는데, 시카리라는 말이 단검이라는 뜻이에요. 머릿속에 외우시기 쉽죠? 시칼하고 시카리라는 말이 비슷하기 때문에 단검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약간 유대교에 반대하거나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오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죽여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성경 뒤에도 보면 나오는데 드다랑 관련돼서 이 사건에, 시카리의 난에 드다랑 관련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수천 명의 애굽으로 피신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카리의 난에 관련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만큼 당시에 이게 우리로 말하면 애국 운동 같은 거예요. 소위 유대주의의 부흥을 꿈꾸는 그런 운동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년 전쯤에 이 시대를 우리가 이제 정확 확정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짐작을 하건, 내가 이때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7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대충 제가 짐작을 해보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나서는 한 20년 정도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때보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사실 제일 안 좋았을 때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거든요. 그때 분위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 분위기, 비슷한 분위기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분위기가 좀 잠잠해져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만 해도 뭐 그만 이제 견딜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도 사실 그때 당시에 아레다 왕이 보내는 첩자 때문에 할 수 없이 피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를 통해서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숨어 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 숨어 있던 일이 있었는 16장인가 보면 있어요. 사도 바울 숨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몇 번 말씀드린 대로 그 바나바가 자기가 사역을 할 때 힘이 드니까 안디옥 교회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됐던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어떤 게 주요 문제였냐면 유대주의화되는 경향이에요. 점점 유대주의화되고 점점 보수적인화 되면서 이 유대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죽이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당시 예루살렘의 대표가 누구였냐면 야고보였거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저 사람이 뭐 했다고 야고보가 중심 인물이 됐나 그러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마 상당한 정도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가 상당한 정도의 변화가 있어서 사도 베드로도 야고보의 눈치를 보는 걸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 야고보 같아요. 우리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방 안디옥에서 밥 먹다가 야고보가 오니까 슬쩍 자리를 피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네가 사도로서 어떻게 밥을 먹고 도망갈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방인들은 뭐가 되느냐?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야고보가 왠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베드로가 다리를 피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본문으로 돌아보면 야고보가 사도 바울이 야고보한테 인사를 하러 왔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헌금 가져왔어요. 아가야 교회. 아가야란 고린도랑 아테네를 부르는 게 아가야라 그러거든요. 그쪽 지역을. 위쪽 지역은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부르고, 지금 터키 있는 지역 있잖아요. 터키 전체가 아니고 지금 터키의 서부 지역, 유럽이랑 만나는 지역, 거기를 성경에서는 아시아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는 이제 아시아라는 말의 뜻이 우리가 살던 데가 아시아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거나 옛날 역사책에서 아시아는 그리스의 동쪽 지역에 있는 지역,
거기가 원래 그리스 지역이에요. 거기도 그리스 지역인데 그쪽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는데요. 어떻든 이제 사도 야고보가 보니까 아무래도 바울이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바울에 대한 소문이 너무 안 좋은 소문이 들어왔는데, 뭐라고 소문이 들어왔냐면 바울이 그 유대교를 비판하고 돌아다닌다, 그 다음에 유대인도 비판한다, 그 다음에 할례를 받지 말라 그런다, 유대 규범을 깨트린다, 이런 거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그 사도 바울이 20년 동안 선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귀를 통해서 아름아름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절기를 지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남자들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에 있던 얘기, 뭐 더베에 있던 사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사람, 루스드라나 이런 곳에 있던 사람들도 왔을 것이고,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왔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 하고 돌아다닌다, 뭐 유대교는 가짜고 그리스도가 진짜래더라, 할례는 필요 없다래더라, 뭐 음식 같은 거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대더라, 아무거나 먹어도 된대더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분위기가 그러면 안 되겠다. 야고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아이디어를 내기를, 지금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 중에 4명이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다가 그 나시린을 끝내기로 한 사람이 4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당신이 결례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라. 여긴 결례를 2가지 지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 4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나시린으로 살기로 했던 거를 끝내는 마당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거고, 결례를 지키는 거고, 사도 바울도 결례를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하고 왔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접촉을 했다는 거는 꼭 죽은 시체를 만지는 거랑 똑같다고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일주일 동안 결례를 범해야 됩니다. 결례를 행해야 돼요. 결례를 행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럼 2가지를 해라. 먼저는 당신이 원래 사람들이 결례를 행할 때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그러니까 그거 네가 잡지는 말고 비용만 네가 부담해라. 사도 바울이 그거 찬성하지 않거든요 원래. 근데 비용만 네가 부담해라. 사도 바울이 그럼 비용 내가 부담하겠다. 그리고 당신이 내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머물렀다는 거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하고 머문 사람들은 시체를 만진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결례를 행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셋째 날에 양잿물로 목욕을 하게 돼 있어요. 양잿물로 원래 비누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누 만들듯이 옛날에도 양잿물로 목욕을 했던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셋째 날하고 7째 날 사도 바울이 이제 목욕을 해요. 목욕을 하는 게 거기까지가 이제 결례를 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그거 이어져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그 야고보랑 같이 동조했던 이유는 뭐냐면, 어떻든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편안하게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야고보의 의도이기도 하고, 이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자기가 야고보를 뭐 굳이 반대할 마음은 없어요. 결례를 자기가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일단 비용만 부담하는 거고, 2번째는 이방인하고 만난 건데 뭐 목욕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양잿물로 목욕하면 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별로 부담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 정도로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면 여러 사람이 볼 거거든요. 근데 뜻밖의 결과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거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풀어질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우리 27절 말씀해 보세요. 그 이레가 거의 참해. 이레가 거의 찼다는 말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건 결례예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나시린의 결례는 최소 기간이 30일이에요. 최소 기간이 30일입니다. 나시린의 결례는. 근데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이방인하고 접촉한 결례는 일주일이거든요. 여기 보면 제 이레가 찼다는 말은 사도 바울 개인이 이방인하고 접촉하고 나서 셋째 날, 7째 날 목욕을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거의 끝나갈 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이를 붙들고,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들이는데 이 아시아로 온 사람들이 어디서 온 아시아라는 데가 넓잖아요. 소아시아가 넓은 지역인데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인지 어떻게 아냐면 29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들어간 줄 알고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드로비모를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보게 됐냐면 자기네들이 에베소에 살 때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왜냐하면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이 사람네들이 그 과거에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에베소에서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 옆에 있던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봤거든요.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분명히 그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드로비모를 데리고 갔을 것이다.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됐냐면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인사를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소아시아 교회나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왔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데려온 사람들의 그 이름이 나옵니다. 명단이. 사도행전 20장 4절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벳 사람 가유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나머지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다 유대인입니다.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만 그 아시아 사람이에요. 여기서 아시아 사람이란 말은 우리처럼 아시아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입니다. 사는 지역이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 사는 거지. 이거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철학파에 보면은 아테네 중심의 철학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소아시아 지역 철학파가 따로 있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철학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탈레스라고 불려진 사람은 이쪽 사람이에요. 이쪽 아시아 쪽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철학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그 바다 양쪽으로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어느 한쪽만. 지금의 그리스는 이제 전쟁 이후에 최근에 뭐 1차 세계대전 그 전후로 해가지고 국토가 이렇게 나눠진 거지, 옛날부터 그리스 영토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뭐 100몇 년 전쯤에 갈라진 영토인 거지 처음부터 그리스 영토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영토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든 간에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까지 같이 왔고,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금 끝까지 같이 가고,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쓴 거거든요. 내가 마지막까지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드로비모예요. 근데 드로비모가 병이 들어서 내가 그 사람을 밀레도에 두고 그냥 간다. 이런 사도 바울이, 그런 밀레도에 뒀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사역 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바울 죽기 전까지 늘 교제를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당시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됐냐면, 한번 성경 말씀해 보세요. 28절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거는 충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와 유대인의 율법과 이곳은 성전이에요.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 사람이 저질렀다고 하는 죄가 크게 두 가지, 자세하게 나누면 네 가지죠. 크게 두 가지란 말은, 하나는 유대인과 관련된 죄 하나, 두 번째는 이방인을 성전에 들고 왔다는 거, 그 다음에 다시 나누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한 죄, 율법을 무시한 죄, 그 다음에 성전을 비방한 죄, 이게 세 가지고,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이방인 성전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당시에 시카리에 난 이후로 법이 아주 엄격해져가지고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오거나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방조한 사람, 데려오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이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인한 경우, 그런 경우는 죽여도 돼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로마의 장군이 들어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멩이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장군도. 황제가 심지어 들어온다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멩이를 들어서 죽여요. 그 상황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 외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지금 자신들이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 가지 잘못도 있는 데다가 헬라인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니까 드로비모를 데려온 게 아니라 2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바울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들어갔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례를 행하는 남자 4명하고 자기 자신이 거기 갔던 거고 5명이 갔던 거거든요. 5명이 거기 가서 한 거고, 그 헬라 사람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드로비모를 데리고 갔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30절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나가니 곧 문이 닫히더라. 이 사람네들이 사도 바울을 때리긴 때려야 되겠는데 성전에서는 못 때리게 하니까 성전 바깥으로 이 사람들을 끌어내게 됩니다.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고 성전 밖으로 딱 끌어내자마자 성전 경비원들이 있거든요. 성전 경비원들이 성전 문을 탁 닫아버리게 됩니다. 이 사람네들이. 근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맞는 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성전 문을 딱 닫아버린 장면을 성경에서 이게 별로 중요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안 기록해도 되거든요. 다시 한번 보세요. 30절에 이게 기록으로서는 중요하지만 사건으로는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렇게 표현해놨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은 성전 내에서는 사람을 안 때리거든요. 폭행을 안 하기 때문에 문 안 닫아도 돼요. 당시에.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아시아 사람들이 끌고 나가니까 성전 경비원들이 성전 문을 딱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한 정도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좀 나 자신을 숙이더라도 야고보와 함께 어떻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좀 화합을 하고 성전에 가서도 좀 제물도 바치고 결례도 행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연한 입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문이 딱 닫혀버린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이게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 종교는 더 이상 문을 닫히게 되면서 이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게 돼요. 그 사람들의 사역이 딱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거든요. 역할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역할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제 성전 제사도 필요 없고 성전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나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치료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했거든요. 이제는 안 해요. 이제는 성전과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게 돼요. 이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지 알지 못하느냐. 이제 성전 가지 마라. 이거는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죠. 우리 그 에스겔서 10장, 11장,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은 그래도 우리에게 소중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딱 떠나시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는 더 이상 건물로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요. 어떻든 이 본문에서 문이 닫혔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동안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저게 우리의 모태가 되는 건데 그래도 저 성전은 소중한 게 아닐까 싶은데 이 본문에 문이 닫혔다는 말을 딱 통해 가지고 그게 당시에 기독교와 유대교의 선이 마지막 딱 거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딱 선이 거지면서 문이 딱 닫히면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은 구원의 자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요. 딱 거기까지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게 성경을 쭉 읽으면서 문이 탁 닫히는 순간에 끝났구나. 이제 저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는 저렇게 끝나는데 저기서 끝까지 버티던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 제사장들이 죽습니다. 다 죽으면서 이제 마무리 끝나게 됩니다만 어떻든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떻든 다시 31절에 가보시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면 당시에는 어떻게 죽이냐면 돌로 죽이거든요. 보통 사람의 머리만한 돌을 던져가지고 잘 맞춰서 죽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여기저기서 막 돌이 날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전 가까이 소문이 나게 되니까 당시에 천부장이 살고 있었는데 천부장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뭐 여러분 들어보시면 모르겠는데 안토니우스 요새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로마 군대가 만약의 경우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걸 제압하기 위해서 수비대를 둔 겁니다. 몇천 명의 군인들. 많은 군인들은 가이사랴에 많은 부대가 있어요.
로마랑 가까운 곳에 가이사랴 군대가 있고 예루살렘에는 수비대만 뒀는데 거기에 안토니 요새라고 불려요. 안토니 요새는 안토니우스 요새라고 불려지는데 거기에 수비대장이 천부장이거든요. 천부장이 거기 있었는데 이 천부장이 그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32절입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천부장이 지금 백부장과 군인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우리는 백부장 그러면 1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있는 거라고 말하지만 꼭 100명을 데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름이 백부장이지 꼭 100명을 데리고 있는 건, 당시 백부장은 주로 5, 60명 정도의 군인을 데리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초대나 이쯤 정도 되는 걸 거예요. 당시에 큰 부대는 아닌데 이름이 그냥 백부장, 센츄리온이라는 백부장으로 불리는 건데, 많은 군대는 100명까지 가겠지만 보통 5, 60명의 군대로 이루어진 그런 부대입니다. 가서 사도 바울 때리는 걸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이에 많이 맞았어요, 돌에. 이 돌이 한 번 맞으면 죽기에 딱 좋은 사이즈의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 많이 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미 더베랑 루스드라에서도 한 번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는 줄 갖다 버렸는데 사도 바울이 부들부들 떨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무튼 질진 사람이에요. 쉽게는 안 죽어요. 본문에 보면 33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사람들이 막 돌로 쳐 죽인다고 하니까 저놈이 큰 죄인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천부장이 일단 그 사람을 묶었어요. 저 사람이 진짜 누구냐,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냐 라고 물어보니까 34절에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대부분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그 성전을 욕합니다. 저 사람이 율법을 무시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무시한다. 이방인을 데려간다. 이런 얘기들을 막 했을 텐데 너무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가 소란하니까 천부장이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영내로 안토니우스 요새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된다는 게 그 사람의 입장인 거예요. 당시 로마는 원칙이 뭐냐면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선동에 휘둘리지 않도록. 당시 사람들이 선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선동의 목적은 뭐냐면 일단 선동은 하는 것만으로 성공이에요.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 실수였다 그러면 종교법상으로 무죄가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자기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동을 해가지고 저놈 하나 죽여라라고 한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것 때문에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저는 요즘 우리 사회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동사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무슨 공격을 해 막 소문을 내요. 그래서 나중에 밝혀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미 그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죽고 없어지고 그때 이익을 본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그런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동이나 그런 사람들의 기만에 좀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35절입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이 층대란 말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토니우스 요새로 가는 계단이라는 뜻이에요. 층대가 계단입니다. 이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 갈 때도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또 돌멩이를 막 던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 사도 바울이 못 걸으니까 단가 같은 거겠죠. 2명이 들만한 그런 거로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거기다 싣고 그리고 올라가는데,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갑니다. 막 따라가면서 죽여라 하고 돌멩이 던지고, 그러니까 겨우겨우 사도 바울이 거기를 떠나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에 좀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모습이 아주 좀 날카로운 선이 그어지는 것 같아요. 당시에 야고보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지금 유대교랑 웬만하면 이렇게 좀 편안한 모습을 가지려고 했어요. 편안한 모습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게 그 뜻대로 안 됐어요. 당시 사람들이 문을 탁 닫아버리고 바울을 때리고 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유연한 모습으로는 안 되고 이제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자 중에도 그런 사람 있죠.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칼빈이 원래 이제 가톨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원래 가톨릭 교회의 그 서기 같은 그런 업무를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도 사실은 그 칼빈을 할 수만 있으면 법률가가 되거나 아니면 사제가 되거나 그런 걸 원해가지고 이제 파리 대학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그러는 사이에 사도 바울이 이제 칼빈이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칼빈은 항상 뭐였냐면 교회는 갈라서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자신들에게 반대되는 사람들은 파문을 시켜버리면서 다 죽이게 돼요.
칼빈이 당시에 쫓겨나고 그런 당시 나이가 20몇 살이거든요. 칼빈만 당시에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게 아니라 칼빈 집안 자체가 적색분자로 지명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칼빈 스스로는 종교 개혁을 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이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뭐 그런 마음이 없고 목회자도 아니었거든요, 칼빈은 당시에. 근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를 이끌어 가셔요. 칼빈이 나중에 그 시편 주석 서문에서 그렇게 쓰거든요. 사실 나를 이끌어 간 건 하나님의 손인데 하나님이 나를 기이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셨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이끌어 가셨다. 그러는 바람에 기독교랑 천주교가 완전히 갈라서게 돼요.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나중에 기독교의 중심 인물이었던 사람, 갑자기 이름이 제가 잘 안 떠오르네요. 이름이 안 떠오르네. 그 제세르파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나이를 먹나 봐요. 잘 안 떠오르는데, 잘 안 떠오르네요. 훌드리히 츠빙글리네. 훌드리히 츠빙글리 같은 경우, 훌드리히 츠빙글리가 이제 하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쟁을 앞장서고 그랬거든요. 그 훌드리히 츠빙글리를 가톨릭은 토막을 내봅니다. 토막을 내가지고 여러 지역에 뿌려버리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칼빈의 무덤을 팔려고 해요. 그래서 칼빈도 자기 죽을 때 자기 무덤을 절대 만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이유가, 가톨릭 사람들이 그 무덤을 나중에 파가지고 우리를 말하면 부관 참시를 하거든요.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칼빈의 무덤이 특별히 없어요. 당시에 그만큼 이 가톨릭이랑 기독교가 굉장히 극적인 상황을 달리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사람들이 그걸 별거 아닌 것처럼 봅니다만 가톨릭이랑 개신교가 차이가 멀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있는 프란시스 2세 전에 과거에 베네딕토 16세라고 있었어요. 그저 베네딕토 16세라고 있었는데, 베네딕토 16세는 그 어떤 포고문을 내렸어요. 그 교황이 내리는 포고문을 불이라 그래요. BULL, 우리 왜 황소라고 부르는 그 불하고 똑같은데요. 그 불을 통해 가지고 개신교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저주를 내렸어요. 개신교 성경책을 보는 거 용서받지 못할 죄에 속해요. 개신교 목회자와 개신교 세례받은 건 다 무효예요. 가톨릭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아요. 개신교도들은. 가톨릭이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가톨릭은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이런 식으로 미화가 돼 있어요. 마치 개신교도들이면 가톨릭이 적대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가톨릭이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개신교에 대해서. 사실 기독교 교회 회의에서는 비록 잘못된 교파나 다른 교파에서 그 세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세례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기 무슨 구원파 어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인정을 하거든요. 인정을 합니다. 그 입교 예식을 통해서 인정을 하거든요. 가톨릭은 개신교를 교회로 안 보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받은 세례는 무효예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칼빈도 본의 아니게 완전히 돌아서게 돼서 지금 개신교랑 가톨릭이 이렇게 멀어진 거예요. 말씀을 제가 좀 잠깐 옆으로 나갔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유대교랑 좀 조화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 조화가 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것이 그들의 의지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라고 지금 성전문을 딱 닫아버리셔요. 딱 여기까지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이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멋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저 복음을 전했대더라. 사도 바울이 돌을 잘 피해 다녔대더라. 사도 바울은 아프지도 않았대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멋있는 말을 전했어도 그 능력이 안 보여요. 근데 사도 바울 많이 맞았대더라.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죠? 예? 5번. 3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큰일 났네. 오늘도 문제 나올 텐데 그거. 그런 거 여러 번 맞고 태장으로 다부지게 맞았네. 이거 이렇게 많이 맞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면 저 사람 저렇게 맞았기 때문에 빛나요. 고난이 많은 성도가 빛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빛나는 게 아닌가. 우리도 혹시라도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성도를 더 빛나게 한다. 우리가 좋은 쇠를 만들려면 많이 때려야 되듯이 고난받는 성도들이 더 큰 은혜가 된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꼭 두게 하시고, 바울이 그저 맞고 치임을 당하는 중에도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을 때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 따라서 어디든지 입을 열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